거예요. 강원도 경계선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분만 가면은 도경계라고 딱 써 있고요. 바로 강원도 특별자치도 태백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석포교회하고 성내교회하고 거리는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동쪽, 저쪽은 서쪽, 이렇게 거리가 많이 멉니다. 저희 교회가 오후 2시에 예배인데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지금 안 계셔서 1시 20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인들은 정교인이 영풍 석포재련소 1공장, 2공장 붕어빵 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출발 기도까지 다 해드리고, 붕어빵을 굽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김인섭 장로님이 오늘 특별히 또 저를 이렇게 차로 모시고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장이신 김인섭 장로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셋이 왔습니다. 여기에 3시까지 도착하려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흔히 경상도 말로 똥줄이 타도록 왔습니다. 여러분, 딱 도착하니까 3시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우리 최호열 목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헌신을 초청하는데 제가 부교역자로서 못 갑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초대해 주시는데 내가 못 간다 하면은 제가 또 이게 별 사람이 아닌데 저 촌에 있는 사람을 도시에 또 불러주니까요, 너무너무 항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최호일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인사를 하고 나니까 좀 얼굴이 좀 밝아집니다. 저도 좀 여유가 있고요. 예,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또 우리 최호열 목사님과 저와의 만남,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고향도 다르고 출생 지역도 다르고 섬기는 교회도 다른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섭리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 섭리란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계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길고 겨울도 길고, 여러분 봄, 가을은 짧게 지나갑니다. 해와 달과 별, 공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편적 섭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건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보통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지요,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드러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호열 목사님, 저도, 또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여러분 뭐 누가 생각하기는 아무나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무나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삶을 바꾸는 만남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만남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뉴스는 꼭 봅니다마는 그 뉴스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는 밝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고 전쟁이 많고 살인이 많은 이런 소식만 전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하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해서 아직도 군 뉴스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다. 여러분, 생선을 이렇게 집었다 놓고 나면 뭐가 나와요?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만나나 마나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꽃봉오리 같은 만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꽃이 활짝 피었다가 이런 필 때는 예쁜데 시들면은요 영 보기 싫어요. 특별히 목련꽃 한번 보세요. 필 때는 얼마나 예쁘고 화사한데 져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 발에 밟힐 때 보면요 참 보기가 싫어요. 금세 피었다가 금세 사라지는 거.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땀이 나면 땀을 닦아주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교회는 손수건 같은 만남의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의 성도들이 우리 성대교회는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는 끝없이 만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보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내도 있지만은 어머니의 그 해주신 말씀이 어릴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경다움은 진리이다. 얘야, 양치질 꼭 해라. 손발을 씻어라. 길 갈 때 항상 조심하고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인생은 살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다. 내가 모든 거 팔아가지고 네 뒤를 다 밀어주마.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이 뭐 굉장히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이요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야야, 다 팔아서 네 뒤를 내가 보장해 주마. 아무 걱정하지 말 그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위로와 격려는 일평생 가슴에 남는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위로의 얘기. 우리 아버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밤 8시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9시까지 들어요. 성경을 아무데나 읽고요,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 30분 40분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굉장히 싫었어요.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립니다.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에 드렸던 우리 아버지의 강건적인 가정 예배가 오늘 나를 있게 했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부르던 찬송가,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여러분 찬송가와 성경 구절은 가슴에 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을 늘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했어요. 나의 기쁨, 나의 구주, 이걸 늘 찬송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 어머니가요, 아이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외손자가요, 우리 집에 와서요, 제가 기도를 하면은요, 아멘, 2살인데 아멘을 크게 잘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나오니까 아주 잘했어요. 보세요. 아이들은 이제 가르치는 대로 합니다. 이 백지 도화지와 같잖아요. 그림을 그려놓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찬송을 함께하고 기도도 함께하고 아멘도 함께하여 가정의 믿음의 가문이 우리 사남성교회, 우리 성례교회 믿음의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이런 말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지요. 바닷가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또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삼덕교회 정양한 목사님, 그때 새벽 여러분 철야 기도가 유명했습니다. 학교 마치면은 철야 기도에 가면 셋째 줄에 제가 앉았는데요, 저희 아내도 셋째 줄 보니까 옆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커피 타임이가 12시에 커피를 갖다 줘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어릴 때 안 마시고 자랐기 때문에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받아 먹으면서, 이분이 왜 나에게 커피를 주는가?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 다음에는요, 아가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여러분 커피 타임 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한 4시까지 합니다. 밤 10시부터 시작하면은요, 이 정양한 목사님이 상담을 잘해줘요. 거기 오신 분들이 편지를 보내면은 그걸 읽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맞는 상담을 또 해주고, 그렇게 모두가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모태신앙인데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가 되어서 방언을 못해가지고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인데 모태가 되겠습니까? 방언 모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암산 기도원 그 옆에 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12시에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해가 뜨기 전에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새벽에 종이에 땡그랑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방언이 툭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터지니까요, 힘들었던 기도가 솔솔솔 풀리는데요, 아침에 8시에 해가 활이 뜨도록 방언을 계속 한 3시간, 서너 시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언도 작은 은사지만은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기도하기가 쉽고요. 또 나의 죄와 그동안 생각나지 않았던 모든 허물이 생각이 나서 눈물, 콧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싹 하고 나니까 후련한데, 이 동적에 뜬 해를 바라보니까 해가 얼마나 아름답고 산천초목이 아름답고 나무들이 나를 보고 막 손을 흔들고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은사를 사모해서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최고의 은사는 아닙니다. 방언은 어떻게 보면 단계, 제일 기초 단계예요. 그걸 받으면은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하게 되고 병 고침의 은사와 역사도 나타나고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은사를 받으면서 깊이 만났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이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는 참 복이 많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어오면서 여러분 고기 잡이에는 최고입니다. 갈릴리 바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실 호숫가 아닙니까? 배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이제 막 동력의 해가 떠오르려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말로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날은 우리로 말하면 로또 복권을 산다 꽝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런 여러분 소득이 없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쓸쓸하게 여러분 이 거물을 씻어서 이제는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오셨어요. 시몬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보시오, 내가 어제 밤새도록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물을 다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대박 인생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배에 담으니까 가득 담겼어요. 그래서 옆에 안드레의 배를 불러서 그곳에도 가득하게 2배의 고기가 가득하였다. 성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제비를 드리는 제사 남성교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괴로운 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중에도
고난의 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게 몸이 아플 때가 있고요, 남 모르는 걱정, 근심, 염려,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장로님으로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서 참 저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주보를요 다 짜고 주일날 11시 예배, 주일 오후 2시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이렇게 본문하고 제목을 다 하고 나면은요 마음이 좀 평안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전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말씀에 대한 고심이 많은 것이 우리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뭐 맨날 똑같은 말씀을 전하냐. 그래서 찬송가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듣던 말씀 또 들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아마 최 목사님이 많이 전했을 거예요. 근데 또 듣던 말씀 또 들으니까 좋아요. 베드로가 실패란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이제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도 했을 거예요. 우리 남성계 회원들 여러분 가장으로서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남 모르는 고충이 있지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고충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장로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생애에는 이 같은 베드로의 실패의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제도 그저께도 고기를 못 잡아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텅 빈 배를 가지고 이러면 쓸쓸하게 거물을 씻으면서 이제 거물을 다 정리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베드로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심을 내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쉬지 않고 잡았어요. 베드로의 삶의 성의를 다하여 심려를 기울였고 살아온 경험을 총동원하여 열심을 다했지만은 밤새워 일한 것이 다 허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요 이 복근산에 끓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해봤는데요, 끓으니까 꽉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는 사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 이후에는 안 샀습니다만은 텅 빈 배, 여러분 꽉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지며 벼랑에서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미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한 것을 물리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수렁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잘 되면요 하나님을 더 잊어버립니다. 깊은 수렁에 빠짐으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의 사업은 세워지고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계획이나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입니다. 898쪽. 898쪽 시편 127편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27편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된 인생, 꽝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잘 때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예수님 만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품에 단잠 자고 내일 새벽은 주님이 꼭 깨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면 주님이 또 깨워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무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 흔히 경상도 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고난의 밤은 텅 빈 거물 인생을 지난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만남, 가장 복된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시몬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이제 그만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물을 배 깊은 곳에 던져라.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텅 빈 그물이 아니었으면, 만일에 자기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풍성히 잡아가지고 여러분 배에 고기가 가득했으면 아마 저녁 일찍 그 고기를 가지고 수산시장에 다 팔고, 그리고 돈 벌었다, 오늘 한잔하자, 그리고 한잔하고 잠을 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텅 빈 그물,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인생에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좌절에 늪에 있을 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많은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좌절에 있을 때, 내가 역경과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얘야, 얼마나 힘드냐? 얘야, 얼마나 이 밤이 고통스럽냐? 내가 너의 고통에, 너의 아픔에, 너의 그 시리의 속에 내가 함께 있다.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요,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979년 9월 16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도 작고 뭐 힘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군에 가니까요, 야, 여러분 조교들이 빨간 모자 쓰고요, 얼마나 잡아 돌리는지. 제가 다리가 짧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달려도 1등이 안 돼요. 1등 해야 빼주더라고요. 그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리도 짧고 몸이 작아서 아무리 달려도 1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야, 그렇게 힘세게 달리지 말고 화장실 뒤에 숨어 있다가 저쪽에 달려오면 그때 나가라. 아,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 딱 숨으면 또 오더라고요. 이제 튀어나가라. 그래서 튀어나가니까요, 1등에 빨리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또 그런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훈련을 다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가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개 소대가 33명이에요. 쫙 있는데 저 위에 김병장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제가 왔다고요, 그날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환영식을 하는데 전부 이 컵에다가요 막걸리 한 잔을 쫙 따라가 들고 이제 이 환영한다고 내가 인사하면은요, 이제 이걸 마시게 돼 있어요. 제가 충성 이병 이철이 자대 배치를 받아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마시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마시는데 저는 이걸 안 마시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병장님이 딱 오더라고요. 야, 너 왜 안 마시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야, 예수 나도 믿는데 다 마셔. 너도 마셔. 저는 못 마십니다. 어릴 때도 안 먹었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안 먹고 있습니다. 야, 예수 환자 또 왔구나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안 마시니까요, 김병장님이 야, 너는 진짜 그래도 교인이다. 오늘부터 너는 이 소대의 군종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나를 위해서 지침 기도를 매일매일 해줘라. 공개적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밤 10시가 딱 되잖아요. 치심 나팔을 부른다. 바바바 바바바. 여러분 다 누워있는데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보름달이 둥글게 떠 있습니다. 모두가 낯설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고향 땅에 계시는 부모 형제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병장님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몸 성이 잘했다가 제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때 김병장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야, 너 기도 진짜 잘한다. 그래서 제가요 얼떨결에 여러분 소대 군종으로 김병장님이 임명해서 그 김병장님이 제대를 하고요, 계속 저보고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니까요 마음이 다 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매일 그냥 기도하기는 힘든다. 그 대신 앞으로는 제가 매일 시편을 한 장씩 읽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 장 읽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되면은 예배를 가야 되는데 대대장님이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늘 가는데 그 대대장님이 집 사고 나오다가 제가 붙잡혔어요. 너 어디 가냐?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야 임마! 대대장 허락 없이 어디 바깥에 영내에 나가서 영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붙들려 가가지고요 막 조인트로 까이고요 지붕으로 막 맞았어요. 근데 3번 가다가 붙들렸어요.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예배 나가면은 너 영창 간다,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뒤에 빵카에 올라가가지고 11시 되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예배에 못 가게 하는 대대장님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문을 활짝 열어 예배를 나가게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딱 6개월 되니까요, 대장님을 싹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사단 본부에 여러분 대대장님이 새로 오는데, 지금도 그 대대장님을 기억합니다. 박세원 대대장님이 오시더니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대대장님이 여러분 저를 찾는 거예요. 이 사단에 있는 군종 목사님이 저를 보고를 해가지고요,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려갔어요. 이철이 일병,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면, 예, 그러면은 나도 집사인데 우리 이 대대 안에다가 창고를 하나 틀어서 교회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네가 매일매일 예배를 인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창고를 틀어서요, 예배실로 만드니까요, 대대장님하고 사모님이 이 앞에 딱 앉으니까요, 중대장, 소대장 여러분 다 오지요. 병사들 다 오지요. 300명씩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일방방 소청병인데요, 대대장님이 집차를 딱 태워가지고요, 연대에 가가지고 저를요, 여러분 980 군종 주특기로 이 보직도 변경시켜줘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에는 훈련도 안 가고 여러분 군종병으로 매일매일 밤 10시가 되면은 방송으로 이제 여러분 대대 안에 그 소대 안에 일일이 다 다니면서 제가 지침 기도를 못 하니까 방송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한 장 읽고, 하나님 우리 국군 장병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그리고 대대 훈련 나갈 때요, 대대장님이 저를 부릅니다. 우리 군종병이 기도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송에다가요, 그 마이크 앞에서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우리 대대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100km 행군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이겨내야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허들 경기, 그 장애물을 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장애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지만은 하나님 주신 장애물을 여러분 잘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금메달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제가 하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벤 후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2살 때 혼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벤 후프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입니다. 내 인생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벤 후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 줄을 안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다. 목사님,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을 닮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너는 매일 외쳐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새벽기도하며 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혼자였지만은 가장 위기 가운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2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내가 주지사가 되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만남의 은혜가 임합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마을에 성대한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숙박업소는 여러분 호텔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그 축제에 왔다가 호텔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흐름한 호텔에 갔는데 젊은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에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빈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두 노부부를 앉혀놓고 이러면 따뜻한 커피를 대접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생각이 되어서 제가 커피를 대접합니다. 빈 방은 없는데 종업원인 제가 자는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을 오늘 2분이 그저 주무시도록 해드릴까 주무십시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 호텔 로비 긴 의자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그래서 그 2분을 만나고 2분에게 여러분 잠을 잘 자게 해주었습니다. 방은 매우 누추하지만은 괜찮으시다면 이곳에 푹 주무십시오. 이 노부부가 만족한 표정으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젊은이 고맙습니다. 젊은이처럼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내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직원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주면서 혹시 시간이 되면은 저를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여러분 명함을 받고 쉬는 날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쉬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갔는데요, 가니까요 어리어리한 큰 호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명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안에 들어가니까요 회장님실이에요. 딱 들어가니까 회장님이 이복의 젊은이 어서 오게. 내가 젊은이에게 친절한 그런 은혜를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젊은이를 만나게 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네. 나는 이 호텔의 회장인데 이 호텔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생각했는데 자네가 딱 내 마음에 들었네. 그래서 오늘부터 자네를 이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모시고 내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네. 그래서 그는 1976년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욕 월포더 여러분 아리토리아 호텔의 경영자 윌리엄 월도퍼 아스토였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여러분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을 때 친절하게 대함으로 이 젊은이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았을 때 이거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부지 중에 따뜻한 친절을 베푼 이 직원이 여러분 그 호텔에 이제는 총지배인이 아니라 총경영자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만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시하지 마시고, 깔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특별히 연약한 분, 연세 많은 어르신들, 여러분, 나보다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으로 여러분 잘 받들고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느덧 나에게 갑자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축복을 크게 3가지를 받았어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례교회에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남성계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삶을 바꾸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만남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